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성실하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사 장군이 말씀하신 왜 가나안 땅 분배에 머뭇머뭇하느냐, 왜 지체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적인 하나님의 코드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 말씀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의 키워드예요. 왜 지체하느냐, 왜 가나안 땅 정복을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통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를 입성시키고 너를 축복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나의 영광이 비춰주기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된 민족으로 내가 지금까지 40년여를 광야길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목적했던 땅에 지척정 안에 두고 왜 머뭇거리느냐, 왜 지체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첫째는 바로 뭔가니 너 왜 비전에 집중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왜 비전에 결단하지 않느냐, 왜 지체거리느냐. 오늘 세 번째는 너 비전에 왜 불성실하냐, 왜 성실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너 이렇게 지척거리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무리 하나님 주신 정말 비전이 있어도 거기에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려는 이방 민족의 빛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 37편 3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여 손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식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실의 식물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소당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성실이에요. 성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인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지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기업가였잖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은퇴시가 되어서 후임자를 결정하는데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 회사 안에 기라성 같은 명문 출신들, 탁월한 인재들이 많았는데도 국민학교 졸업한 찰스 시부에게 후임자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 찰스 시부는 처음에 강철 회사에 입사할 때는 잡부로 출발했습니다. 청소했어요. 그런데 청소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청소를 하는지 카네기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에게 이제 청소부를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옮겨줬는데도 남다른 성실성을 보여요. 탁월한 성실성. 학벌은 없지만 탁월한 성실성을. 그래서 카네기는 그걸 비서로 발탁했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 나에게 필요하다. 탁월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탁월한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은 바로 성실이다. 카네기는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그를 비서로 선택했었을 때 얼마나 성실한지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카네기를 쫓아다녔습니다. 메모지 들고 연필 들고 언제든지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퇴근 시간 되면 뿔뿔이 집에 돌아가는데 시부는 퇴근 안 하고, 카네기 회장님이 밤중이 되어 퇴근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필요해서 부를 때 언제든지 대기하기 위해서 그는 성실로 그의 직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볼 때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도 많지만 우리 회사를 책임지고
이 회사를 경영하고 이끌어갈 사람은 시부밖에 없다 결정하고 결정해놨어요. 이게 신문이 들끓었지요. 카네기의 결정은 뭔가 잘못된 거다. 큰 회사의 중심을 저렇게 국민학교 졸업생이 맡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 우려는 한순간에 불식되어버리고 시부가 카네기 후임자가 됐으면 오히려 강철회를 더 방대하게 확장시키는 그런 수완을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성실한 자는 세상에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직장에도 성실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학생도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하면 여러분 학위 받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 자산은 성실해요. 신앙에도 성실입니다. 믿음 생활도 성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비전의 백성들이 지체하는 사실을 보고 언제까지 지체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왜 비전에 성실하지 못하느냐, 왜 결단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성실하지 못하느냐로 그를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게으름 부렸다는 거예요. 늦췄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이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게을러지고 늦추고 마음이 정신 상태가 이완된 당신의 사명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왜 이렇게 게으름 피우느냐, 왜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느냐, 왜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졌느냐, 마음이 왜 이렇게 이완됐느냐 책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성실하면 성공하는데, 축복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성실하고 믿음생활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실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다루는데, 오늘 성실하라,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성실하라, 왜 불성실하느냐, 성실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이유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왜 지체하느냐, 왜 성실하지 못하느냐, 성실하라 그 말씀은 바로 뭔가니, 너 비전을 너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죠. 너 성실하라는 것은 너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 하나님 앞에 받은 부름받은 부르심, 하나님 너 가슴속에 준 어떤 비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신앙적으로 결단한 그 결단을 너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야. 너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믿음이요, 주님께서 주신 그림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마음에 주신 소원이 너 삶 신앙생활에 주신 그것이 너 삶의 육신의 삶에, 인간의 삶에, 사회적인 삶에, 너 모든 가정의 삶에, 신앙생의 삶에, 그것이 바로 너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주신 비전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지체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전쟁에 지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엔 유목생활을 했잖아요. 유목생활하는 거 꼭 이렇게 정착해서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목수가 지금 언제든지 천막을 쳐서 옮길 수 있는 준비된 분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구태야 정착해가지고 집을 짓고 빌딩을 올리고 사업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분들, 더군다나 그들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한다 그러면 또 무서운 또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거, 이게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도 머뭇거리는 당신의 백성을 보고 여호수아 왕이 탄식을 한 건 언제까지 지쳐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비전으로 사는 거다. 비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너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다.
이렇게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준다.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해서 태만하고 게으르고 이미 정신적으로 이완되어 있고, 그래서 유목생활에 이미 거기에 이미 물들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탁붙이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너 삶의 제1우선순위로 삼아라. 지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1우선순위로 붙잡으라. 네가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준 비전을 너 먼저 너 삶의 제1우선순위로 착수하라. 전쟁에 위험이 있어도 위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이 삶의 제1우선순위로 너 삶을 너 시작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먼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야 주셔서 너를 축복하고, 너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택한 백성이다. 결코 망하지 않게 한다. 결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고 너도 축복받지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하나님 삶에 부르심에 제일 1우선순위를 두어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은 재정 세미나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 받은지. 김희진 관사님이 잘 나가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50억의 빚을 한순간 지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돼요. 먹을 것도 없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 가운데 집어넣어. 그래서 홍성권 목사님의 재정 학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양반이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부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구하는 삶을 내가 살리라. 전엔 내 사업을 먼저 구했다는데, 돈을 먼저 구했다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리라. 물론 11조를 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먼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먼저.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더니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걸 먼저 드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아무리 힘들어도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서 쓸 때 하나님께서는 4년 만에 50억의 빚을 갚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90%를 드리고 10% 가지고도 넉넉하게 사는데, 한국에 잘 사는 상위권 1%에 해당되는 그런 삶은 10분의 불을 바쳐도 주님 나라에서 바치고 축복받는 건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구하는 일에 바치고, 하나님 먼저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먼저 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더니만 지금은 10분의 9를 바쳐도 한국의 상위 1%에 속하는 삶을 살면 축복을 주셨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지금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등록하려면 500대 1이에요. 이번에도 5기인지 6기인지 전학교 학생을 400명을 모집하는데 2분 만에 신청이 끝나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를 원하지. 2분 만에 다 끝나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김진 간사님의 삶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 한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주께 구원받은 자,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믿는 자는 오늘 시간 절대자 하나님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데 미정미정 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가 결정된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자는 거룩한 부자, 성부, 거룩한 부자가 돼요.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 준 물질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나타내고 사람 살리고 주님 나라 세우고 교회 확장하고 선교사 돕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래서 예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여러분 다 받으세요. 아니 10에 9를 바쳐도 10에 하나를 가지고도 한국이 상식 1%에 들어간 삶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대박 아니에요? 이거 대박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사십시다. 결심하십시다. 왜 머뭇거리느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인데 왜 이렇게 불성실하냐? 왜 불성실하냐? 성실해라. 이제 너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너의 지배자가 되게 하라. 내 삶도 그렇고 너의 가정도 그렇고 너의 사업도 그렇고 너의 돈 관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여 주시겠다는, 내가 만약 머뭇거리지 하나님 우선순위라면 그 가나안 땅, 약속했던 가나안 땅 바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유호서 장본의 그 권면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귀담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 정말 왜 성실하지 못하느냐, 장막 속에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선순위에 섰을 때 하나님 마음 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금덩어리 갖다가 쏟아주는 하나님도 오늘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먼저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라고 얘기할 텐데요. 이 사업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원수만은 계속 우리가 의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신앙하면 너 망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 주었냐? 생각하라고 머리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인간들을 계산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인간의 형편 따라 살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어버리십시오.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게 하든지 망하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저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죽음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죽은 자 살리잖아요. 여리고성 문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없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없는 것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넘치 못하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여러분 취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라. 우리가 왜 하나님 반쪽? 내 생각이 믿어지면 믿고 내 생각이 안 믿어지면 왜 하나님 버리느냐?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책임질 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 생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네가 생각으로 계산해서 나온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는 분이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 이유가 있잖아요. 전쟁하러 갔다 죽으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내 자식은 누가 책임져? 내 가정은 누가 책임져? 또 그 힘든 일 어떡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난 할 수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신한 거 가지고 가난 땅에 안 들어가죠.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나는 모든 걸 책임지고 가라는 분이에요. 힘 없을 때 힘주고, 여러분들 사람 없을 때 사람 붙여주고, 건강 없을 때 건강 주고, 돈 없을 때 돈 주고, 실천하면,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거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범사는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지옥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천국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낮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저녁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여름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겨울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병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병든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실패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 계신 분이야. 앞길이 막혀도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왜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으라 한 거죠. 전능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증거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런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앞길이 막히고 정말 손발이 묶이고 두들겨 맞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정말 비천한 자리까지 떨어졌는데도 여기도 하나님 계심을 믿었어요. 여기도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여기도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잘 나갈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고, 그러니까 찬송한 거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찬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찬송한 거예요. 찬송에 들어됐습니까? 옹물이 열린 기적이 남았어요. 그래서 간수장 다 구원시키잖아요. 하나님 모든 뜻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망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간적으로 판단 내리셔는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월그러면 여름 밤은 뭡니까? 사업에 실패한 자도 밤입니다. 병든 자도 밤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밤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밤입니다. 병든 것도 밤입니다. 직장에서 승진 못하는 것도 밤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떡하셔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구하는 비전으로 믿고 그냥 살아가셔요. 끝까지 하나님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 장군이 뭐보다는 불성실, 신앙의 불성실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여호사 장군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리나무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신앙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믿음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도 못 받아요. 이런 사람 받을 수 없어요. 다 부채께 빠지고만. 그 다음에 너가 왜 머뭇거리는 말씀 속에는 왜 너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좋은 군사는 사령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좋은 군. 좋은 군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말도 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옷 같은 거 다 벗어가지고 빨아가지고, 괜찮은 것은 다 관물대에 올려놓게 만들어. 그 다음에 다 떨어진 것들은 다 갖다가 다 꾸미게 만들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발바닥이 얇아가지고 비탈길에 우리 부대가 있었는데, 포부대라 어떻게 아픈지 난 걷지를 못하겠어요. 더 힘든 것은 변소도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군인들이 변소를 깨끗하게 씁니까? 뭐 그냥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옷을 수선하는데 포대장이 다 인별수가 들면 하여튼 무조건 다 수선해가지고 이제는 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새 옷은 관물대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남는 것은 보급창고에 갖다 넣는다. 내 마음속에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막 옷을 입는데 도대체 바늘이 있고 실이 제대로 있어야지, 가위가 제대로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포대장 보고, 아니 지금 실도 없고 가위도 없어야 돼. 이마 무슨 소리 하는 게 하라면 하는 거지. 이가 또 사회 기분이 안 빠져가지고 난 맞아볼래. 뭐 이런 순간인데, 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놔야 군인이에요. 뭐 가위가 없다, 바늘이 없다, 실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이유되는 건 진짜 군인이 아니에요. 이유 열망나라고 명령 내려면 그건 완수하는 것이 진짜 훌륭한 군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명령 내렸으면 이유 열망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 뭐 계산하고 뭐 안 될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합법적인 이유처럼 그렇게 얘기하고서 머뭇거릴 때 여기서 한 건 아니다. 들어가라. 순종하고 들어가라.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은 뭐 가문이 좋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뭐 스펙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 내 뜻이 안 보여도 순종하는 자. 그게 정말로 논리성이 없어도 순종하는 자야. 형편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자야. 내 형편으로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이게 진짜 순종, 진짜 순종.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 봉사할 수도 없어요, 헌신할 수도 없어요, 주의 사명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에스더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스가 아벳느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그냥 몸을 던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 그래서 여러분 예수 닮면서 순종자라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유 열망노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픽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탁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생활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순종이 없는 여러분 신앙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순종이 없는 그 헌신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해야 돼. 그게 현실성이 안 되고 그냥 순종하는.
표정을 이치에 안 맞으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좋아하면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형편이 안 돼도 순종해드려요. 입장이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 시간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 피곤해도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보면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 못하고 눈꺼풀이 내려와서 죽으려고 잠잠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 그 얘기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피곤하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드는데, 너 정말 육신이 피곤하냐? 힘드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자버린 거, 주님 그거 인정하지 않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너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내가 왜 성실하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뭔가니 내가 왜 비전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지 않느냐, 신앙을 제일 먼저 두지 않느냐, 너 왜 인간에 두느냐,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라, 너 능력대로 살라고. 하나님 우선주의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고, 너 형편에 맞아 네 뜻대로 산다, 그럼 네 뜻대로 살아. 너 능력대로 살아라.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믿으려면 성실해라, 확실하게 믿어라, 전폭적으로 믿어라,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 믿어라, 없는 것을 있게 하나님 믿어라, 좋게 주실 하나님을 믿어라, 선을 이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 수준을 내리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성실한 신앙 사실을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사울 왕이 인간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제사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왔느냐, 내가 다 버리라고 그랬지, 다 죽여 진멸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 가져온 그 제사를 내가 받을 것 같으냐, 네 생각대로, 네 좋은 대로, 내 계산대로 가져온 그 예물 내가 받을 것 같으냐, 나 받지 않는다. 차라리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다. 순종하라.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은 나를 내려놓는 데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비해서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신앙생활에 성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왜 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느냐, 믿음에 성실하지 못하느냐, 헌신에 대해서 왜 성실하지 못하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실한 자가 되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정말로 은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넉넉한, 영육의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